사무엘상 제1장. 본장에서 사무엘의 역사는 삼손의 경우처럼 아주 일찍부터 시작된다. 즉 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의 역사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갑자기 구름에서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장성한 상태로,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탄생 혹은 잉태될 때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 사실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리고 좀 더 일찍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신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를 약속의 아이로 소개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를 기도의 아이로 소개한다. 삼손의 탄생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그의 어머니에게 예언되었다. 반면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두 경우를 통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의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그녀는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1.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함. 그러나 분인나의 멸시로 인해 고통이 더욱 심해짐. 그러나 남편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 위로받음. 2.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함. 이에 대제사장 엘리가 처음에는 꾸짖었으나 나중에는 격려함. 3. 사무엘의 탄생과 양육. 4. 아이를 여호와께 드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보게 된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였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역대상 6장 33, 3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핫 가문에 속한 자였다. 고핫 가문은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가문이었다. 그의 조상인 숲은 에브라 사람, 즉 에브라시라 불린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가문이 처음 이곳에 정착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문 가운데 한 가지가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했고 그로부터 엘가나가 태어나게 되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레위인 역시도 베들레헴으로부터 에브라임 산지로 왔다. 그들이 본래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언급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다윗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엘가나는 라마 혹은 라마다임,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두 라마를 의미함. 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요셉의 출신 지역인 아리마대와 같은 장소로서 여기에서 라마다임 소빔이라 불렸다. 소빔은 파수꾼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곳에 선지자 학교 가운데 하나가 있었을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갈대아 역보는 엘가나를 선지자 생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예언이 다시 활성화된 것은 사무엘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의 시대 이전에는 오랫동안 이 이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모세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선지자가 언급된 곳은 오직 사사기 6장 8절뿐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도 우리는 갖지 못한다. 사무엘 자신이 세울 때까지. 여기까지가 사무엘의 가계와 출생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그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자. 1. 사무엘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다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레위인 가정은 더욱 그래야 한다. 목회자 가정은 특별히 믿음과 경건에 있어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야 한다. 엘가나는 중요한 절기 때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샤바옷, 만군의 여호와로 불린 것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호칭은 나중에 매우 보편적인 호칭이 된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 호칭을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는 적고 연약했던 반면 적들의 군대는 많고 강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그와 같은 호칭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호칭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주인임을 기억하도록 했고 그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엘가나는 고향에 묻혀있는 레위인으로서 성막 봉사에 있어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올라감으로써 이웃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는 제물과 함께 기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드린 예배였다. 그는 매년 성막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변함없이 나타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더욱 칭찬할 만했다. 1.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부패했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신들을 섬겼고 대다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렀으나 엘가나는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엘가나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굳게 결심했다. 2.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자신들의 위치에서 매우 악하게 행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다. 당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직 한 장소, 한 제단에서만 예배하도록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는 어떤 구실로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므로 엘가나는 그러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로에 올라갔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지라도 엘가나는 기꺼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는 복음 아래서 더 이상 어떤 한 장소나 가정에 매이지 않는다. 또한 존귀하신 구주께서 당신의 교회의 목사와 교사들을 주신 것은 단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을 통제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무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들의 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가증한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례의 효력이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성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결과 거룩한 기쁨에 도움을 주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2. 그러나 사무엘의 가정은 분열된 가정이었다. 그리고 가정의 분열은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의 합심 기도야말로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준다. 1. 이러한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얻은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본래의 결혼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과 여기에 엘가나의 가정이 모두 불행을 겪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가. 아무도 엘가나는 한나와 먼저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지 못하자 분인나와 결혼했다. 분인나는 곧 자녀들을 낳았으나 이 일은 엘가나에게 다른 고통거리를 안겨주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만든 채찍으로 자신이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이러한 잘못의 결과는 두 아내 사이에 불화였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서로 달랐다. 분인나는 레아처럼 다탄의 축복을 받아 여러 자녀를 낳았다. 비록 두 번째 아내이며 또 한나에 비해 덜 사랑받은 아내였다 할지라도 그녀는 이러한 축복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감사했어야 했다. 반면 한나는 라헬처럼 실제로 자녀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항상 갑절의 분깃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그녀 또한 위로를 받고 감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분인나는 다탄의 축복을 감당치 못한 채
점점 더 거만하며 오만해졌다. 한편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더 우울과 불만에 빠졌다. 그리하여 엘가나는 두 아내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1. 엘가나는 이러한 불행한 가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갔고, 그러므로서 두 아내가 다른 일에는 서로 한마음이 되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도록 했다. 비록 예배가 가정의 분열을 극복시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의 분열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 2. 엘가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절기 때에 그는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간구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렸다. 엘가나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의 증표로서 제물의 분깃을 먹을 때 그는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상응한 분깃을 주는 반면 한나에게는 가장 좋은 부분, 통상적으로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는 부분으로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한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을 주목하라. 1.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결함과 열매 없음,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으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그의 죄가 아니라 단지 고통일 뿐인 어떤 결함으로 인해 그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사랑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더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2. 엘가나는 한나가 고통과 모욕을 당하며 의기소침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줄 것을 계획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붙잡아 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요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다. 3. 엘가나는 화목제의 가장 좋은 분깃을 한나에게 줌으로써 그녀에게 대한 자신의 큰 사랑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3. 분인나는 매우 까다롭고 격분을 일으키는 여자였다. 1.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치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 양 경멸과 조롱과 비난을 가했다. 2. 분인나는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질투했으며 남편이 한나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녀를 더욱더 미워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비열하고 야만적이었다. 3. 분인나가 이와 같은 일에 가장 격심할 때는 그들이 모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때가 다른 때보다도 그들이 더 많이 함께 있는 때였기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이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는 깨끗한 손을 들어야 할 때 이와 같이 악의를 나타내는 것은 큰 죄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때 한나를 격분케 한 것은 매우 고약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이때 그들이 함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또한 이때 한나가 특별한 기도를 할 것을 마음에 두고 어떤 동요도 없이 가장 고요하며 차분한 마음을 갖기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우리가 가장 차분해야 할 때 우리를 가장 격동시키기 위해 가장 분주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설 때 사탄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 올 것이다. 4. 분인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습관적인 행동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나 한나에 대한 동정심조차도 그와 같은 그녀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 5. 분인나의 계획은 한나로 하여금 속이 터지고 괴롭게 함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어쩌면 한나의 괴로움을 통해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분인나에게 있어 한나의 괴로움보다 자신을 더 만족시켜 주는 것은 결코 없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참으로 야비한 성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지 상대방의 짐을 더 무겁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4. 가련한 여인 한나는 그와 같이 격분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로 인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도 불안하고 거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절기의 음식도 먹지 않았다. 괴로움으로 인해 그녀는 식욕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괴로움은 가정의 기쁨과 화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녀가 먹지 않은 것은 절기의 희생제물이었는데
그것은 애국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약함이었다. 이와 같이 괴로움과 격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원수가 되며 삶과 경건에 있어 평안과 안위를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정과 부부관계 속에서의 괴로움과 불일치를 주목하신 것을 발견한다.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말라기 2장 13절. 5. 엘가나는 마음을 다해 한나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한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으며 또한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킬 때 욕설을 퍼부음으로써 똑같이 되갚아 주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는 그 모든 괴로움을 전적으로 자신이 짊어졌고 이로 인해 그녀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엘가나는 한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다. 한나여 어찌하여 우는가? 1. 엘가나는 한나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결혼으로 한 몸이 된 자들은 이와 같이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하며 둘은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평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엘가나는 한나에게 사랑의 책망을 가한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엘가나는 한나가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비록 한나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녀로 하여금 성물을 먹지 않을 정도로 슬퍼해야만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들며 그 안에서의 우리의 안위를 망가뜨릴 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치 않게 만들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안위를 받고 의무를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죄이며 과도한 것이다. 3. 엘가나는 자신이 그녀의 슬픔을 상쇄시켜 주기에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의 모든 사랑이 그대에게 있음을 그대도 아나니 그것으로 그대를 위로하게 하라.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위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와 위로는 잃어버린 채 십자가만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쪽을 다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정치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슬픔과 괴로움 속에 빠뜨려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에 대해 엘가나가 부드럽게 책망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한 책망이 좋은 효과를 거두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1. 이로 인해 한나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녀는 먹고 마셨다. 그녀는 슬픔 가운데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않았으며 책망을 받은 것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지 않았다.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남편이 불편해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한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면서 식탁으로 왔다. 우리의 격정을 다스리는 것은 식욕을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큰 자기 부인이다.
이로 인해 한나는 기도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스스로 마음을 썩이는 일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 어깨에 둘러매는 것보다 기도로서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엘가나는 말했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와 함께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남편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하심으로 나는 주님께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나의 억울함을 쏟아내고 그분이 주실 위로를 구할 것이다. 만일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특별한 간구를 드려야만 한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였다. 그들은 지금 실로의 성막 문 앞에 있다. 이곳은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선한 것을 얻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표로서 바로 전에 화목제를 드렸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드린 제물이 연락되었음을 믿으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제물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통해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얻기 때문이다. 모든 간구에 있어 우리는 그 제물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다. 1. 한나의 기도 속에는 뜨겁고 살아있는 헌신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1. 한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신앙적 감정을 담기 위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한층 생생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이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도 고뇌 가운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2. 한나의 기도 속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마른 기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슬픔 가운데 울며 기도했다. 한 사람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울며 간구하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서 기도가 나왔다. 3. 한나는 매우 특별한 그러나 매우 겸손한 간구를 드렸다. 그녀는 성막에서 봉사할 만한 아들 하나를 구했다.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 일반적인 선한 것들만을 구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며 소원하는 특별한 선한 것을 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한나는 라헬과는 달리 내게 자식들을 낳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아들로서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었다. 4. 한나는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엄숙하게 서원했다. 그는 혈통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여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머니의 소원에 의해 나시린이 되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었다. 아마도 한나는 자신의 계획을 사전에 남편에게 알리고 그의 동의와 허락을 받았을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산 제물과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의무를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즐거이 사용할 조건의 끈으로 우리 영혼을 묶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공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선물과 위로를 받기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짐하자. 5. 한나는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으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마음과 소원을 아신다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다. 하나님께는 말이나 생각이나 일반이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들을 수 있는 이방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가졌던 겸손과 거룩한 부끄러움의 한계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밀한 기도였다. 비록 공적인 장소에서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 것과는 달리 은밀하게 드려진 기도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된 기도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종류의 외식을 피해야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오고 간 것은 오직 우리 안에만 간직해야 한다. 2. 이로 인해 한나는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사사는 엘리였다. 그는 성전의 의자에 앉아 그곳의 제반 사물을 감독했다. 성막이 여기에서 성전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지금 성막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광야에서처럼 수시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뜻. 또한 성전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이곳에 앉아 방문객을 접견한다든지 혹은 각종 지시를 내리는 등의 일을 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상한 태도로 인해 엘리는 그녀가 술이 취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오순절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여기와 똑같은 비난이 가해졌다. 아마도 이때와 같이 타락한 시대의 성막문에서 술 취한 여자를 보는 것은 그다지 희귀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홈리와 비나스가 자신들의 더러운 정욕을 채워줄 먹잇감을 거기에서 그토록 쉽게 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엘리는 한나를 그런 여자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 이와 같이 깨끗하고 무죄한 사람이 의심을 받는 것은 죄가 관영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이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병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된다. 1. 이것은 엘리의 잘못이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그토록 심한 꾸지람을 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만일 그의 눈이 이미 제대로 못 볼 정도로 희미해졌다면 그는 진작 도울 자를 곁에 두었어야 했다. 술에 취한 자들은 보통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말은 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있었다. 그의 잘못이 더욱 큰 것은 그가 무식한 자까지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경솔하게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성급하게 믿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한 비난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좋은 쪽을 바라보도록 명령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흠을 잡거나 비판하는 것을 금지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만 믿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행동들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열정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에 대해 자칫 위선이나 열광주의나 미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2. 이것은 한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이미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다가 또 다른 짐을 더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녀의 마음이 상처에다가 초를 붓는 것이었다. 한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으로 인해 엘가나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지금 엘리로부터 너무 많이 먹고 마셨다고 꾸지람을 받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다. 선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오해를 받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한나는 엘리의 꾸지람에 대해 겸손하게 변명한다. 그녀는 그러한 꾸지람을 놀라울 만큼 잘 감당했다. 한나는 엘리의 꾸지람에 대해 반박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방탕을 지적하며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한나는 엘리에게 자기 가정이나 잘 돌아보고 자기 아들들이나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은혜의 보좌에서 가련하고 슬픔에 찬 예배자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이냐고 따지지 않았다. 부당하게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입술에 갑절의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난에 대해 비난으로 되갚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는 스스로 변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 1. 한나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함과 함께 그의 꾸지람에 대해 분명하게 부인한다. 한나는 그를 내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호칭 속에는 그녀가 그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의 비난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가 암시되어 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며 어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과도하게 마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술에 사로잡힌 자들은 벨리알의 자녀이며 특히 여자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악한 자의 자녀이며 불순종의 자녀임을 주목하라. 그들은 특별히 술에 취해 있을 때 멍해를 참고 견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멍해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한나는 만일 자신이 정말로 술에 취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큰 죄일 것이며 따라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집마당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한나가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 말하는 태도 자체가 그녀가 결코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2. 한나는 엘리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여 낭만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눈이 빨개진 것은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눈물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마치 술주정뱅이나 바보들이 그러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의 영혼을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보통 때와는 달리 매우 격정적으로 기도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녀가 이상하게 보인 이유였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비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이 오해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인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엘리는 자신의 성급한 비난에 대하여 자상하고 자애로운 축복의 말로 보상한다. 그는 이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언짢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 도리어 그녀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만큼 지금은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엘리는 평안히 가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순전함을 기쁘게 받아들였음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했다. 그리고 그는 비록 그녀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녀의 기도에 아멘함으로써 그녀의 믿음과 경건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를 책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비난을 우리에 대한 기도로 바꿀 수 있다. 5. 이제 하나는 매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엘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선히 여겨주며 또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돌아가 남은 화목제물을 먹었다. 이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얼굴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근심빛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얼굴은 마치 모든 일이 다 잘된 것처럼 즐거움과 쾌활함으로 가득 찼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기도로서 한나는 자신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 이상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한나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며 또 엘리 역시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 기도는 곧 마음의 평안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았느니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야곱의 씨는 그와 같은 사실을 종종 발견하곤 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얼굴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이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 절기가 끝나자 엘가나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감. 그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였는지 주목하라. 매일 심지어 집에 돌아가는 날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처음이 되시는 분에게 처음 시간을 드리자.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하는 긴 여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함께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전까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기도와 꼴, 짐승의 먹이, 기도와 꼴은 결코 여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보냈지만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또다시 경배를 드린다. 우리는 선한 일에 실증을 내어서는 안 된다. 2. 기다리던 아들의 탄생.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줌. 마침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토록 사모하고 열망한 대로 그녀는 한 아들을 임신하고 낳았다. 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근심과 기도를 오랫동안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음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아들을 어머니는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다. 어떤 이들은 이 이름의 어원이 이스마엘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는 한나의 기도가 특별하게 들으심을 얻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한나가 그와 같은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두 가지는 동일한 것이다. 한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안위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표현으로 기억해야만 한다. 시편 116편 1, 2절을 보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구원들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사무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한나는 아들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었다. 자신이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코 나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루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가 서원대로 얻은 아들임을 일깨워준다. 3. 한나가 사무엘을 철저하게 양육하고 돌봄. 그것은 그녀에게 사무엘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 아들을 양육했고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의 품에 맡기지 않았다. 우리가 자녀를 잘 돌봐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자녀라고 하는 자연 법칙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에스겔 16장 20에서 21절을 보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거룩하고 성별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엘가나는 매년 성막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갔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서원, 아마도 한나의 서원과는 별개의 또 다른 서원, 만일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성막에 올라갔다. 그러나 한나는 비록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자신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겠다고 간청했다. 왜냐하면 남자와는 달리 여자에게는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막에 올라가야 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나는 늘 성막에 올라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집에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1. 만일 성막에 올라간다면 아들을 오랜 시간 잘 돌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인이었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녀가 계속해서 집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녀가 다른 곳에 갈 수 있었다면 실로에도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로 인해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에 예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쪽 눈을 하나님께 향한 채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받으실 것이며 그들은 탈취물을 나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2. 아들이 실로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을 정도로 충분히 클 때까지 그녀는 그곳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는 일단 아들을 실로에 데려가면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원을 지킬 것을 굳게 결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연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때에 맞을 때 아름다운 법이다.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먼저 그 어미와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있게 한 후에 드려져야 한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과일이 익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다. 엘가나는 한나가 제안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아내를 집에 남겨두는 것이 정말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전적으로 아내의 뜻에 맡겼다.
이와 같이 멍에를 함께한 자들이 특별히 경건과 사랑의 일에 있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엘가나는 기도를 덧붙인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어린 시절의 위험에서 보호하소서.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엄숙한 소원을 합당한 때에 지키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자녀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주목하라. 4. 사무엘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시작함. 우리는 모든 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난 지 40일 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 드려졌을 것이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젖을 떼자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사무엘이 3살이 되기 전에 즉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한다. 통상 유대인들은 3살 이전에 아이에게서 젖을 뗀다. 본문에서도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한나가 젖을 먹인 것으로 언급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사무엘이 어린 아이의 티를 벗은 후 그러니까 8살에서 10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사무엘같이 비범한 아이가 3살의 성막에 드려져서 제사장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받았다고 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4절에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자기 나이에 비해 매우 총명했던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신앙적인 교육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그 아이는 아이였다. 따라서 히브리 본문은 그것을 그가 배울 나이에라고 읽는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 28장 9절. 한나는 어떻게 아이를 드렸는지 관찰하라. 1. 그녀는 수 3마리와 소재 등의 제물과 함께 그렇게 했다. 아마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각 1년마다 한 마리씩 드렸을는지 모른다. 아니면 한 마리는 번제로 또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렸을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었다거나 혹은 이러한 죽은 제물, 수수와 소제물을 통해 산 제물, 아들이 연락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언약은 그 위대한 희생 제물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2. 그녀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렇게 했다. 이러한 감사를 그녀는 엘리에게 나타냈는데 그것은 엘리가 그녀로 하여금 평화의 응답의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기에서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기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나의 주여, 당신은 나를 잊으셨을 것이나 나는 지금은 쾌활해 보이지만 3년 전에 여기에서 울며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그때 위하여 기도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주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겸손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와 위로를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나이다. 시편 34편 2, 4, 6절을 보라. 한나는 엘리가 전에 자신에게 가졌던 의심을 새삼스럽게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3년 전에 당신으로부터 그토록 가혹한 꾸지람을 받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혹은 간과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 회개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 또다시 듣게 하지 말자. 3. 그녀는 이 아이를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드린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lend, 곧 빌려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었을 때 그러는 것처럼 그녀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여기서 샤올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그녀가 앞에서 사용한 것, 이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와 동일한 단어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구하여 카알 형인 샤알티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동일한 단어의 히필형인 히쉴티. 사무엘이란 이름 역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하나님께 구한 아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빌려준 아이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을 주목하라. 1.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고 또 받은 것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2.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 빌려준 것이 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자와 함께 갚아주실 것이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은 더욱 그러하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세례를 통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들이 먼저 최상의 권리로서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로와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나는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일정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마치 혼인 언약처럼 그와 같아야 한다.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하며 결코 그분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5. 사무엘이 하나님께 경배함. 사무엘은 그 정도 나이의 아이에게 기대될 수 있는 이상의 행동을 했다. 그것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 것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가 자신의 기도를 말한 것이었다. 아이 사무엘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비범한 아이였다.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소양을 특별하게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성소에 보낼 것을 계획하면서 그곳에서 감당하게 될 일을 위해 그를 특별하게 훈련시켰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은 일찌감치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며 이끌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실 것이다.